선지자는 에돔의 수도 보스라에서 올라오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가 세운 나라입니다.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였습니다. 거기에서 한 사람이 올라오는데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발걸음이 보무도 당당합니다. 그것이 누구인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거기에 한 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하고 대답하십니다. 자신을 공의를 말하는 분, 공의를 행하는 이,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당신의 의복이 붉고 당신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와 같습니까? 이분이 입은 옷은 온통 붉었습니다. 마치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포도를 으깨다가 붉은 포도물이 옷에 다 튄 것처럼 그렇게 붉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옷이 왜 이렇게 붉습니까? 어디 포도즙 틀에 가서 포도를 짓이겨서 밟은 것입니까? 하고 물은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대답하십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대답입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3절부터입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내가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포도를 밟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포도를 밟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짓밟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여기 2번에 보면 부수고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내가 그들을 부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가 에돔으로 내려가서 그 보스라에서 이 에돔 사람들을 다 짓밟고 그들을 다 진멸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메시아는 에돔 족속을 짓밟았나요? 분노 때문에, 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짓밟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메시아를 분노하게 만든 이 에돔의 문제는 뭐였나?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남쪽에, 동남쪽에 있는 나라였어요. 그 나라, 이제 거기 에서가 그쪽에 가서 후손들이 이제 세웠는데, 그 나라, 에돔 나라는 이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어요. 게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망할 때, 유다가 망할 때, 더 심하게 괴롭혔어요. 그것을 이제 오바댜 선지자가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이 구약 성경 1284쪽, 5쪽, 거기 보면 이제 기록하고 있어. 이제
오바댜 선지자가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 때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이제 말씀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희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장, 이제 이 오바댜는 1장으로 되어 있어. 11절에 보면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에돔 족속이 너도 이 이방인들 중 한 사람 같았다. 이방인들이 막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들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아 갈 때 이 에돔 족속 너도 꼭 그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12절 내가 형제의 날, 이 에돔과 이 이스라엘은 형제였어요. 형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재앙을 당하는 날에 그들은 방관을 했어요. 방관할 정도가 아니었어요.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했어요.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리고 좋아서 죽겠어요. 좋아서 죽을 지경이었어요. 이야, 잘됐다 저놈들. 그렇게 웃고 떠들고 즐거워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그러세요. 약간은 내 형제라고 말씀하시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갔다. 성문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그 재물에 손을 대었어요. 이방인들이 막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집을 불사르고 사람들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아 올 때 이 에돔 사람들도 거기 들어가서 재물을 훔쳤어요. 또 14절에 보면 내 거리에 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자손들이 막 도망을 할 거 아니에요. 적군에게 추격을 피해가지고 도망할 때 도망하는 사람들을 막았었어요. 어딜 가?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적군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막아설 뿐만 아니라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겼다. 붙잡아가지고 그 원수에 갖다 바쳤어요. 그 원수들이 이 유다 백성들을 쳐 죽였어요. 그런 일들을 지금 에돔이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16절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셨다.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술 마시고 즐거워하고 노래를 불렀어요. 이런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그대로 기억하시고 그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10절에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게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대로 지금 메시아께서 오셔서 에돔을 벌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에돔을 심판하고 올라오시는 메시아의 모습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는 우리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과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셨고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 하나님과 마귀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마귀는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귀의 사람들로 만들었습니다. 의롭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더럽고 흉악한 사람들로 변질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답고 오묘한 자연을 더럽고 추악한 세상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
마귀의 이 손아귀의 이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 지금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 죄짓게 합니다. 온 세상을 얼마나 악하고 더럽게 만들어 놓았는지 모릅니다. 철학자들이 그게 고민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멋지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죄가 가득하냐? 사람 사는 세상에는 왜 이렇게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와 다툼과 전쟁이 끊이질 않는가? 마귀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몇십 년 되지 않아서 이렇게 악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념과 사상으로 갈갈이 찢긴 나라가 되었는지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우리 이 땅도 뭐 본래부터 다 죄악이 관영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요 얼마 되지 않는 20년, 30년, 40년 이 어간에 이 땅이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해지고 악해졌는지 우리가 실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죄짓게 만들고 땅을 더럽고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11장 13절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11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렇게 이제 노래하는데 여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땅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사주를 받고 죄를 물 마시듯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또 대조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예수 자기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대조가 말이죠, 딱 맞아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조는 성도들, 선지자들, 그리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 거기에 대조는 뭐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 주님을 거역하면서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조가 뭐겠어요? 땅을 복되게 하고 흥하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대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다 포함이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도들이에요.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말이죠, 어떻게 살아가요? 이 세상에서 세상을 회복시키면서 살아갑니다. 이 땅을 복되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유익하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성읍을 축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를 거역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결국 땅을 망하게 합니다. 죄를 짓게 합니다. 자기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죄 짓게 만듭니다. 오염시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죄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엉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들은 망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그들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붙잡혀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는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습니다. 그런데 패배하는 것 같은 그 십자가의 죽음이 승리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대속의 역사를 이루셨고, 죽음을 뚫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은 발꿈치를 상하셨지만 마귀의 머리를 치셔서 상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복음으로 마귀에게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마귀에게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들은 어떻게 삽니까? 이제 마귀를 대적하면서 삽니다. 마귀가 하라는 대로 죄를 짓는 거 거절합니다. 이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어두운 세상에,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소원하면서 살고, 그것이 그의 기쁨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완전한 승리를 거두실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은 지금도 승리하고 계시고 분명히 승리하실 것을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우리 찾으신 분들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조종 아래에 있는 세상 세력, 정치 세력, 종교 세력들이 예수님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울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이 전쟁에서 어린 양 예수님은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길 것입니다. 그들은 붙잡혀서 불못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길 것이고 예수 믿는 우리도 이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합니까? 예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속된 말로 줄 잘 서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기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 힘입어서 영적인 악기 세력들과 싸우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이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이사야 63장 에돔의 보스라를 진멸하고 올라오시는 메시아의 사역의 기사는 심판받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심각한지 생생하게 알려주십니다.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 묘사가 너무나 무시무시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글로 읽어서 그렇지, 이걸 만약에 무슨 영화로 만들어서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치 포도를 밟는 것처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3절,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이 이제 죽고 거기서 피가 튀어서 예수님 메시아의 의복을 다 더럽혔다. 6절에도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부수고 그들의 피가 땅에 쏟아지게 하였다. 이런 표현은 참 너무 참 참혹해서 사람들은 이런 묘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야, 혹독한 심판을 행하는 엄격하고 나쁜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오해를 무릅쓰고면서도 우리 주님은 심판의 참혹함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섬뜩한 이 기록을 통해서 마귀는 심판받는다는 사실,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죄 지으며 살던 사람들은 전부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심판은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하고 참혹하다고 하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심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무슨 심판이 있어. 비웃습니다. 또 기독교를 비난합니다. 기독교는 심판이 있다고 사람들을 겁주어가지고 교회로 모이게 하는 아주 종교 상술이 뛰어난 단체예요. 지난주에 제가 건강검진 하러 아침에 전철을 타고 가는데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막 그 역사에 막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또 뭐 전철 안에도 꽉 차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겠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예수 하나 안 믿은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야?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섞여 있으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야? 그 맞지 않는 말이야 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심판이 없다고, 지옥이 없다고 하는 말 믿지 마십시오. 심판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스님들이 그런 말 종종 합니다. 지옥 가지 뭐. 거기 가서 중생을 계도하러 가지 뭐. 제가 그 지장함 스님이 그런 얘기 하길래 뭐라고 좀 그랬어. 스님, 여기에
1분이라도 손을 대고 맨정신으로 있을 수 있나요? 중생을 계도하는 것, 중생 계도하는 것은 막론하고요. 죽겠다고 다 날려질 것입니다. 지옥은 실제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 것 사랑이 아닙니다.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것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존 라일이라고 하는 성공의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성경을 믿는가? 그렇다면 성경을 신뢰하라. 지옥은 참으로 실존한다. 천국만큼이나 참이다. 이 신층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신 만큼이나 사실이다. 지옥을 믿지 못한다면 당신은 성경의 모든 것을 해체하고 어지럽히며 뒤흔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즉시 성경을 옆에 던져 놓는 편이 낫다. 성경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믿을 필요 없다. 지옥은 없다라는 말과 하나님은 없다라는 말의 간격은 불과 몇 걸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옥이라고 하는 주제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나는 감히 잠잠히 있지 않을 것이며 잠잠히 있을 수도 없고 잠잠히 있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누가 지옥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겠나?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부담이 됐어요. 현대인들은 이 심판, 지옥 말하는 거 싫어합니다. 아주 혐오합니다. 그러나 말해야 합니다. 이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은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려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외에도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지옥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옥이 있으니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예수님은 친히 지옥과 같은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지옥의 고통을 겪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지옥과 심판에서 건져내셔서 천국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로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생명 있는 동안 죄인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주이십니다. 여기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원주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죄를 다 담당하고 죽으신 구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주로 받아들일 때 그는 심판의 예수님을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구원주로 받지 않으면 거기에서 예수님을 심판의 주님으로 만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기 모인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한 사람도 죽은 후에 지옥에서 깨어나는 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지옥의 고통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천국의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영생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지옥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나는 고통을 친히 겪으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다 받아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 그래서 이 육신쇠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십자가 의지해서 주의 영광에 들어가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재작년에 우리 강원도 평창에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박광진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집 앞에 있는 다리가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갔더니 다리가 막 흔들리고 무너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차들을 막아 세웠습니다. 어떤 차는 그 다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참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안 돼, 나가. 그래서 그 차가 백으로 해가지고 다리에서 막 나가는데 다리 중앙이 턱 하고 주저앉아 무너져 내렸어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나가야 돼. 더 이상 가면 안 돼. 막아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 믿음 우리 끝까지 가지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옥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는 사람들, 이 박광진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안 돼, 더 이상 가면 안 돼, 심판이 있어, 지옥이 있다고, 이 땅에 살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해. 우리와 함께 천국에 가기로 해. 그렇게 말하고 아름다운 행실을 보여주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의 길을 막아서고 천국의 길 함께 걸어가는 도구로 우리 모두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